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 다 행하여 순종한 이스라엘.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보기에 좋고 귀한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꾸짖습니다. 성경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공하고 최종적 점검을 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최종 점검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샤마인데 원래 의미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공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본문이 바로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 하늘의 별과 달도 따다 줄 수 있겠지만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까지 행하여 온전히 순종하였고 결과적으로 성막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완공하였고
모세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이후에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120년 동안이나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아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변함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홍수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나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순종의 결과는 자신이 축복받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까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받은 달란트로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에 대하여 주인이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먼 곳에 갔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한 일은 결산입니다. 즉 각자에게 준 달란트의 결과물을 요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고 그것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두 종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아 숨겨두고 주인의 명령을 무시한 종, 불순종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주님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순종하는 자는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을 전해주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완공하고 모세가 순종한 이들에게 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노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뒤를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환우들과 자녀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